이 시간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렴. 저희 교회는 매 주일 예배에 초등학교 어린이들, 특별히 3학년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니, 현우야? 그래. 아이고. 이쪽으로 가까이 와. 가까이. 괜찮아? 그래. 잘 지냈니? 이 목사님이 여기 가방을 가져왔는데 여기 뭐가 담겨있나 한번 누가 볼래? 그래, 현우 와봐. 하나씩 들어봐봐. 뭐 있나? 들어봐. 이거 뭐 하는데 쓰는 거야? 수학 깎는데. 현준이도 한번 들어봐. 이 안에 있는 거 하나씩. 또 뭐가 있어? 아무거나 뽑아. 오, 장갑도 있네. 또 태진도 하나 뽑아봐. 뭐 있나 거기? 이건 뭐야? 그 뭘까? 또 여기 뭐 있어? 다른 거 없나? 태연이도 한번 봐봐. 그래. 그건 뭔 거 같아? 비누 같아? 어디 가져와봐. 목사님 보자. 이건 뭐냐? 봐봐. 무슨 향수야? 그래. 이게 다 뭐에 쓰는 물건 같아요? 이게 다 사람이 쓰는 거지. 근데 저 옛날 16세기에 유럽을 영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영국을 영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영 제국이라고 불렀어.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굉장히 강대하고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great, 아주 큰 나라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는 자기 나라에 대한, 또 영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때의 대영 제국의 시민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몇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항상 옷을 똑바로 입고 다니라 그래서 정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 영국 신사 이런 말 들어봤죠? 검은 정장을 하고 음악회나 이런 데 갈 때는 지금도 항상 정장을 입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항상 수염도 기르지 않고 깨끗하게 잘 면도하거나 관리하도록 했어요.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나는 누구니까? 영국 시민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매일 목욕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장갑도 영국 사람들이 많이 껴요. 왜냐하면 대화할 때는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대화하지 않고 손을 빼고 똑바른 자세에서 대화하도록 하여서 장갑을 끼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에도 대영제국 시민은 음식을 먹으면서 쩝쩝쩝 소리를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웃기는 것은 감기 들었어, 콧물이 자꾸나, 어떻게 하지? 자꾸 코를 훌쩍거리잖아. 근데 그 훌쩍거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가 낫냐면 이렇게 푸는 게 나아요. 그래서 식탁에서 코를 훌쩍거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한다고? 코를 차라리 이렇게 푸는 거는 괜찮아. 근데 훌쩍거리면 안 돼요. 자, 이러한 것들 또 있어. 또 뭐냐면 혹시나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혹은 그래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에도 나는 누구예요? 영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속옷이 항상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매일 목욕하고 항상 속옷을 갈아입어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적어도 누구이기 때문에? 영국 시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흔히 영국 신사 그러면은 그러한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자, 영국의 시민은 자기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러한 품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품위들이 있어. 자, 오늘 선생님을 따라가면 다윗이 어떠한 것들을 가졌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할 품위와 자존심이 무엇인지를, 또 무엇에 대해서 이 자존심을 가져야 할는지를 선생님으로부터 함께 배우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모두가 다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자존심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는지 오늘 선생님을 따라가서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장갑과 면도기와 목욕품을 가지고 갈게. 너희들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선생님으로부터 배우자. 알았지? 자,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위해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음 주에 만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있으세요? 사람이 자존심이 낮으면 깊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소극적으로 변하여지게 되고 또 지나치게 높으면 사람이 교만하기도 하고 허영에 들뜨기도 합니다. 자, 자존심은 사전적으로는 자기의 몸이나 혹은 품위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품위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자존심 가운데에 특별히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존심,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해? 우리는 흔히 그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발산될 때가 있지요. 김세레나가 노래를 불렀지요.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 이야기. 우리의 전래 민요의 오래된 민요처럼 불려지는 갑돌이와 갑순이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가사 1절이 이렇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게 1절이에요. 2절은 뭐냐 하면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에는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3절 가사가 더 기가 막힙니다. 갑돌이는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을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엔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그까짓 것 했더래요. 이래요. 한 마을에 살던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내가 남자가 자존심 있지 어떻게 가서 이야기해, 여자는 아우 여자가 어떻게 이야기해, 이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각자 시집 장가를 가게 됐어요. 시집 갔는데 그 마음에 갑돌이밖에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참을 울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남자는 더 기가 막혀요. 화가 나서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는 달을 보고 웁니다. 그리고는 에이 그까짓 것 그까짓 것 이랬더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노래 속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갑순이하고 결혼한 그 남자는 뭐가 되겠어요? 화가 나서 장가간 갑돌이와 결혼한 그 여자는 뭐가 되겠느냐고. 뭐가 되겠느냐고. 자, 있을 법한 일이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과거를 되새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존심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나 자신도 불행해지지만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한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블레셋이라 하는 나라입니다. 기원전 12세기경에 이미 팔레스타인 서부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크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는 그 세력을 점차 확장해 나아가고 있었던 해양 민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블레셋이라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점점 커지고 강대해지면서 어디까지 쳐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까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국경 안쪽으로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군대가 수경지 큰 진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는 맞은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블레셋의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키가 3m가 됐고, 그리고 3m가 넘었고, 가지고 있는 투구와 갑옷의 무게만도 60kg가 넘었다. 들고 있는 창이 있었는데 7kg가 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히 상상하거나 혹은 감히 어떻게 싸워보기에도 두려울 만큼의 존재감, 바로 그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앞에 나와가지고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하는 거예요. 니네 누구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랑 한번 겨뤄보자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다면 아마 나를 이기게 할지도 모르니까 한번 나와보라고, 한번 나와보라고. 이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비난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15장부터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5장에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나아가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 전에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축도 불문하고 다 몰살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중에 좋은 것들은 자기가 쓰기 위해서 임의대로 살려두고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해요. 뭐라고 하면 이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승전비를 세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자기의 삶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다. 이것이 15장과 16장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떠한 일을 겪게 됩니까? 오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40일 동안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을 대신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약 17살 정도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너희 형 세 사람이나 너희 형 셋이나 다 지금 전쟁터에 나아가 있으니 40일 동안을 집에 못 들어오고 지금 전쟁터에 있으니 야 내가 싸주는 이 도시락 보리떡과 그리고 치즈를 좀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음식 좀 전해주고 형들의 지휘관인 천부장에게도 이 음식들을 좀 나누게 해서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고 나에게 좀 알려달라. 아버지가 그렇게 어린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는 아버지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지금 전쟁터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치던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싸준 형의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왔더니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3m가 넘는 큰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저가 감히 누구이간데 할례받지 않은 녀석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양치는 목동으로 살면서 양을 해하려고 하는 곰이나 사자를 만날 때마다 그들의 입을 찢고 수염을 뺏고 뽑고 쫓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할 터이니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살짜리라고요? 17살짜리. 17살짜리.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아들한테 해줬습니다. 17살의 다윗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아이고 17살에도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나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더니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다윗이 몇 살에 왕 됐는지 아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몇 살에 왕 됐는지 아냐. 어린 다윗이었는데도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야훼 이름에 대한 거룩한 자존심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후반부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자존심이 누구에게 17살짜리 다윗에게 있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자존감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리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맹세하는 자리에 쓰여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흥분하고 참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섬기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문법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뜻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리어지게 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영 제국의 시민은 지금도 영국 왕실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영국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이고 영국의 왕이 어떠고 왕자가 어떠고 이러고 그러면은 여러분 분명히 인상 쓰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내 나라의 왕실에 대해서 내가 험담하는 일 좋아하지 않아요. 남이 험담하는 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하지 마세요. 주의 교회를 험담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것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질 때에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마음대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허물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다 알고 물으시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삿대질을 해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죄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존귀 여겨지는 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서 여러분 신분에 대한 거룩한 자존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아가려고 했더니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이 그거예요. 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큰형이 좀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좋을 텐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로 인해 모욕당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거룩한 자존감으로 일어났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자기를 인정하고 격려해줘야 할 제일 큰 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녀석이 네 할 일이나 하지 여기 뭐하러 왔느냐고 손가락질합니다. 너 와서 입만 그렇게 살아서 이야기하지 너 전쟁 구경하러 온 녀석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지요? 형의 비난도 사람의 손가락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형이 나를 모함하고 형이 나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어린 소녀는 이미 체험했었습니다. 언제? 그가 사울왕 앞에 와서 내가 전쟁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설득하는 장면을 보세요. 34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가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가 양치는 일 가운데 했던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이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이 나의 부모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일을 하고 서로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신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맞나요? 어머니가 맞나요? 하나님의 성이 뭐예요? 요즘 신학교의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어머니라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여자 성경책에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요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다 말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아버지냐 어머니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기도함 속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와 같이 기도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세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하면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큰 3m가 넘는 거인 앞에서, 군인 앞에서 다윗이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니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굶주린 사자는 죽어가도 풀을 뜯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과 성결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를 지켜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온전함 가운데. 요즘 선거철이 됐다고 이거 받지 마라 저거 받지 마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가 밥 먹으러 오면은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연희교회 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눈 한번 감아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로 이러한 거룩한 자존감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눈이 좀 좋지 않아요. 밤에는 특히 잘 보이질 않아서 밤에 혹시나 움직일 일이 있으면 택시를 탑니다. 그러면 택시 타고 어디 가자 그러겠어요. 제가 인천 연희교회 갑시다 이러면 우리 교회가 111년이나 됐으니까 거기 그 옛날 그 강화 가는 그 옛날 예. 그럼 여기다 데려다 줘요. 예.
잘 모르면 인천시 서구청 그쪽에 가면 내가 그때 가서 알려드릴게요 하면은 다 옵니다. 도착했어요. 택시비가 나왔습니다. 7,500원. 8,000원 딱 드려요. 아이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내가 이 교회 목사요. 또 뵙겠습니다. 이러고 내려요. 뭐 때문에? 그래도 백화점을 가다 어디를 가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문을 열고 좀 기다려요. 레이디 퍼스트. 여자들 오면 지나가게 해요. 괜찮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타세요. 괜찮습니다. 누구기 때문에? 제가 누구기 때문에? 네, 그래도 연희교회 목사인데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지 몰라요. 약국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리시는데 힘겹게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드리고 손을 잡아서 그리고는 약국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그리고 모셔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고. 지난번 우리 노인들 모였을 때 설교하는데 왔나 봤는데 약국에서 만나고 내가 다시 왔다고.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언제. 여러분들이 저를 술집에서 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술집이 나빠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술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개하고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때 그 손님 아니야? 여러분 그럼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네? 음식점에 가서 밥 먹으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김양아 이양아 이거 가져라 저거 가져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 일하시는 분이 주일날 교회 왔는데 매너도 참 거지 같더라 그 사람 이랬는데 보니까 가운 입고 앞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좀 짜도 그냥 다음에 안 오면 그만이지 하고 그냥 맛있게 먹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존감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형이 비록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자기 신분에 대한 거룩한 자존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열등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사울이 왕이 입었던 옷을 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은 60kg가 넘는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7kg 넘는 창을 들고 딱 버티고 있는데 말이죠. 양치다가 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헐레벌떡 왔습니다. 새끼줄 하나 끄고요. 이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쟁터에 나간다는 게 너무 우스우니까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려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면서 옆에서 돌 몇 개 주워가지고 갑니다. 손에는 뭐 양칠 때 이랴이랴 하는 그냥 부지깽이 같은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 들려 있고요. 그리고는 돌 몇 개 줍고 가죽끈으로 된 물매질에 쓰는 물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지요? 그것을 돌려서 골리앗의 머리를 때려 쓰러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존감이 낮을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재능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러했어요. 그저 한낱 물매질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구나, 돌팔매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것으로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존심이, 거룩한 자존심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자존심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동기는 될 수 있어요. 승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거룩한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일어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다르지만 공통된 것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캔사스시티에 가면 부활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담 해밀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북극에서 수영복을 파는 7가지 방법, 이런 책을 썼어요. 부제가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의 7가지 키, 이런 책입니다. 북극에서 어떻게 하면 수영복을 팔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를 잘 알면 적도에서 난로를 팔 수 있을 거예요. 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세일즈맨은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 요즘도 전철이나 버스에서 뭐 이거 막 팔고 그러나요? 허리띠 막 판다고 막 그냥 여기다 걸어놓고 막 매달려고 막 이거 끊어지지도 않아요, 이래가면서. 네?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줘요. 저건 진짜 하나 우리 집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갖게 하잖아요. 저는 귀가 얇아가지고 웬만한 건 다 샀어요. 다. 아이고. 첫 번째, 세일즈맨은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비결, 사람들이 우리가 파는 물건이 자신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이거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돼. 이거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돼. 뭐예요 그거? 장미칼? 쇠도 쓴다는 장미칼. 이거 하나는 우리 부엌에 꼭 하나 있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세 번째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최상의 상품을 제공한다고 사람들에게 믿게 해줘야 돼요. 다섯 번째, 파는 물건을 세일즈맨들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직접 활용해 봐야 돼요.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잖아요. 전철이나 막 버스 안에서 벨트를 파는데 어떻게 해요? 막 매달려 보잖아요. 매달려 봐. 끊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쫙 펼치면 이 사람이 그걸 딱 차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야, 저 사람도 차고 있구나. 저거 사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리고 사다가 매달렸다가 떨어져서 다친 뻔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뭐 해요? 자기도 쓰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효율적인 마케팅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일곱 번째는 어떠한 난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 해밀턴이 수영복을 파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누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또한 나와서 전도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지금도 쉬지 않고 목사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요청해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 그 교인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 이런 문제를 만났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자존감,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한 거룩한 자존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들에 대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나아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은 거룩한 자존심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섬기고 내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룩한 자존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내가 이 죄 가운데 살 수 없지, 내가 이런데 내 시간을 쓸 수 없지. 거룩한 자존감으로 마땅한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복음에 대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생명 살리는 일에, 복음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